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주의 종들조차 그 가르침을 받고 따라 행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다수일 것이지만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서는 소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는 소수라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교와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 부흥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구나 탄식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 간구에 대하여서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사역자, 목사, 전도사는 엘리야 외에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놓으시겠다. 이게 남기리는요 능동태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놓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 세상에 물들고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신앙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남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의 바알과 아세라인 이 탐심, 세상의 번영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참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알이 장악한 곧 물질과 쾌락이 장악한 세상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결단이지만 입맞추지 않는 것은 더 큰 결단입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맞춘다는 것은 교제입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만 입맞춤을 하죠.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습성,
그것을 서서히 물들어가기 쉬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접촉하며 은근히 그것을 즐기며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구별된 성별된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으로 살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는 짧고 6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은 깁니다. 그래도 이 한 시간, 주께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한 시간이 일주일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매일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깊은 교제는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어떤 결혼이나 동업이나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불신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친밀하게 그들과 교제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으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안에서는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징계할 수 있지만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징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이 사귀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깊이 교제함으로 그들의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다수의 교회들이 이미 세속화되어 치우쳐 있고 내가 아는 신자임에도 믿음보다 탐심을 따라 사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은 순전해야 하며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소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진실로 믿는 사람이 다수일 때에는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소수야.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소수란 말이죠. 그럴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여기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들이 남은 자다. 여러분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가 영원하는 시대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물들지 않고 종교개혁의 기초를 이루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교적인 것을 분별하여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교적인 것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지켰어요. 얼마 전까지만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이교적인 거다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바꾸고 있잖아요. 알면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인 겁니다. 예? 둘째,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예?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교제는 불가능하다고, 교제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깊은 교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정을 점쟁이 무당에게 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는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방이 있었죠. 이 아방이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를 잘못 얻어서 그래요. 아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세벨이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이에요. 이세벨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이어서 예수님 때도 있었고 세상 말미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방은 이세벨과 깊은 교제 곧 결혼을 하여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타종교인과 너무 친해. 그것은요, 참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불신자야.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믿음의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나라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영을 가르치는 자들은 직접 사탄의 깊은 것, 즉 우상 숭배나 음행 또는 이교도들의 깊은 생활을 알아야 더 철저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 말씀을 이용하여 죄를 실질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은혜를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세상을 그래도 좀 알아야 돼. 그렇죠?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고 같이 술 먹으면 돼, 안 돼요? 술 먹으면서 전도하겠다는 거지. 술 먹는 사람 전도하려고 술꾼이 된 것을 정당화하는 제가 목사도 봤어요. 이는 은혜의 가치를 체험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미혹되면서 온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내가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큰 죄를 막 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톨릭과 여러 개신교회가 성령운동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사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 막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 막 웃음이 터져 나와갖고 막 웃어. 그런 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일부러.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막 흔들면서 막 땅바닥에서 뒹굴고, 무슨 전기 모터에 연결된 것처럼 온몸을 떨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 가슴이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 무슨 갓난아기 낳는 것처럼 아주 신음하는 신음소리들, 마구간을 뛰쳐나온 야생동물처럼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세벨의 영이 기독교 내부에 들어온 소띵이 이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인 양 듣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사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뭘 봤다니 그래요.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성경과 틀리면 뭐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영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에 더러운 해충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갖가지 입신과 넘어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성령운동을 하면서 이적적인 현상에만 집중시키고 참된 성령에 감동된 인격의 변화는 도모하지 않는 귀신과의 접신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한 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를 일으켜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거기에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면서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여전히 이적과 신비한 현상을 쫓아다니며 귀신과 접신하는 거짓 사역자들의 노라라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말씀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만은 분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니 거기에 함몰되어서 야, 여기에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과 입맞추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 이러한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하는 미혹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요. 그래서 뭐 신비한 기적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착각하고 거기에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할진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짐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행전 15장 28절을 참조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의 교회들, 우리도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의 교회들에게 그 많은 것을 짐으로 생각한 거예요. 짐. 예?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지냈던 제사 그거 안 지내잖아요. 그게 이방 교회는 짐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많은 음식, 규례 그대로 하면 구약 시대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동안 돼지고기를 얼마나 처먹었는지, 예? 그거 다 뭐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 짐 안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도 턱스럽게 살기 위해서 5가지는 이제 금한 것을 말해 준 거죠. 예?
그러므로 주께서 두아디아라의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는 것은 이세벨의 미혹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달리 금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그럼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이세벨의 영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순전한 믿음과 충성을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가장 돈존받는 것이 뭐냐면 순수한 복음입니다. 예?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질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미혹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팎에서 가장 도전받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TV에 나와서 내가 봤어요. 착하게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럼 왜 교회 나와? 나올 필요도 없지. 여러분, 개신교인보다 카톨릭이 3분의 2입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 그러니까 진리가 지금 도전받는 거 맞죠? 이세벨의 영에 물든 온통 교회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지금은요, 카톨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개신교회 안에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미혹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은 계시록의 이후에 나오는 음녀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와 같은 짓. 여러분, 이세벨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우상숭배로 물들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 이교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다 심어놓는 그러한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있을 것인데, 그게 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큰 음녀. 네? 여러분, 계시록 2장의 이세벨은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는 큰 음녀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시대의 음녀로 나타나 다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과 권력 그리고 타협하여서 참성도들을 최대 박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음녀가 할 일은 적그리스도를 참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고 숭배하게 하여서 교회로 행음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많은 음녀의 교회들이 등장하였으니 곧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고, 무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동 어떻게 조작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표적들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거짓 방언을 정하고 신사돈이 성령운동을 빙자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땅의 음녀들의 어미는 어디예요? 하나입니다. 요한이요, 그 이름을 봤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상징으로만 말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큰 음녀. 얼마나 중요해서 성경에서 한 장 전체를 그냥 이 큰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비밀이라고 했겠어요? 여기서 적어놨으면 걔네들이 이름을 바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요한은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 그 음녀의 어미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는 이제 참된 여자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것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이 이세벨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은 이 음녀가요, 큰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죠? 그들의 피에 취한 거죠. 성도들의 피를, 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환상 중에서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 이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였다면 이 음녀가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참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까요? 성경의 예언은요, 마지막 시대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반쯤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이중 예언의 성취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참 성도들을, 우리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을 것인가. 참 신기하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죽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에 찔려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때의 그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오토다페에서 화형을 당하는 개신교회들의 이 그림이에요. 그때를 그려놓은 겁니다. 1583년 엘자 프라이나허의 이 화형식인데 마녀라고 해서 죽였어요. 예? 이것을 석판하러 남겨놓은 겁니다. 예? 불태워 죽이는 거죠. 하나만 더 보자면은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지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드르륵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사지를 찢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개신교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성경 예언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인데 갈수록 더 심해지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세벨, 마지막 시대의 음녀의 교회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박해할지 중세 시대의 박해를 살피고 그보다 갑절의 박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와 신실한 믿음의 미래 세대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정결한 신앙의 다른 색소를 타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진리 외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더러운 복음, 무늬만 복음인 거짓 복음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순수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그들의 때, 예수님도 말하면 지금은 어둠의 때다.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 때가 한 번 이르렀어요. 두 번째 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좀 있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신앙을 100% 드러낸다면 이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그런 우리의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때가 이르면요, 그것이 절정이 이르는 거예요. 절정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가 다가오건 우리가 순진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정결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들 행해서 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꾸는 이 용기는요, 아무나, 아무 교회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은 자인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여 죄를 쌓아두다가 크게 징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맑고 거룩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시대에 이세벨의 음료의 미혹을 미리 말씀드렸으니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며 더욱 단순한 믿음을 지키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여러분 기필코 견디고 이거 이 세대에 남은 자 믿음으로 보존되는 생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참 믿음으로 생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12 제자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기를 먼저 기도해 주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일단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 남은 자가 되어야 그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죄에 빠지지 않는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위한 이 기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암송구절에도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도 여러 차례 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는요, 가룟 유다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예수님의 대지상적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와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이 역사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에 있어서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느냐는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거 아는 사람 믿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막 살아도 돼. 구원은 받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거 정말 믿은 걸까?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하늘 기도와 내 안에서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부디 우리 다 같이 남은 자가 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아있는 생존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지키는 것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두움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의 일을 함으로써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역에 수고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가 믿음을 위해서 한 이 수고가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고의 결과는 반드시 언젠간 빛나게 되는데, 언제? 그리스도의 날.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날에 나의 이 복음을 밝혀 증거한 수고를 주님 앞에 자랑하리라. 믿음은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심과 수고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기울입시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물욕과 쾌락과 이기주의로 물든 세상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활개치던 시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세벨이 활개치고 있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개신교회안까지 물들어가지고서 이게 이세벨이 활개치던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로 남겨주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